지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래도 좋지 않는가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래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평안도 우리가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겠지 생각했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걱정이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의 말년이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도 잘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또 이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제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책인데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몇 권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뭔가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하였다고 하는 그 경험들이 부족하고 또 아주 미미한 그런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고 소망이 막 생기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육체적인 근심도 많이 있고 마음의 염려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로우면은 얼마나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세상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이 있으면은 내가 이 고생도 이겨나갈 수 있지. 천국만 있다면은 이것 정도야 내가 참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삶에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쉼이 없고 참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쉼을 주겠는가?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자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한 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가서 무슨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는 차이가 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갔다가 그 시대의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들과 비교해 볼 때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멍에가 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만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그 갈등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들이 맛보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지치고 상처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해서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소망을 찾고 영생의 길을 찾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생의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로 쉬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이 아주 참 존경스럽고 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저 시골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이 많고 이제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요.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자기의 큰 누나를 일찍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간 집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의 신랑은 병이 들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그 누나는 남편이 죽고 나서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딸이 시집가서 1년도 채 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주 지나갔는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는데 옆집의 아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이제 말리다가 그만 편을 든다고 자기에게 싸움이 이제 걸려와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이제 다른 아이와 싸우게 되었는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옆집의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그 누워있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했는데 그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뇌출혈로 3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몇 달 동안 재판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 가정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재산마다 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딸들은 친척 집에다 다 보내버리고 아들 하나 손을 잡고 저 해발 700m 고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산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무를 뜯고 산에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마치 산속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친척집에 맡겨놓은 딸들도 구박에 견디지 못하고 그 산꼭대기 아버지에 있는 집으로 다시 몰려왔습니다마는 그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 30리 밖에 시골 교회에서 야학교, 밤에 이제 공부를 못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산에서 그렇게 약초만 캐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가서 그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데 교회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느낌에 마치 엄마의 품과 같이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 단지 공부 하나 배우겠다고 갔지만은 그는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던 그가 교회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그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뒤늦게서야 신학교를 가서 이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 지난 날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분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그 상처 많은 그 가정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듯이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저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길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난,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의 그 가난함과 또 목마름과 힘듦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당하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의 짐, 물질의 짐, 사업이나 모든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죄의 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짐을 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의 모든 평안한 삶도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과연 이 땅에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죄의 짐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의 짐도 거기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도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러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근심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쉬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역시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장소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 집은 우리가 아무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대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